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 3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은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너무 다르고 2장의 내용도 너무 다릅니다. 사실 하박국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그 하박국이 맞나? 그 선지자가 맞나 할 정도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불평이 많고 또 원망이 많고 짜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화가 잔뜩 난 것처럼 쏟아내는 내용이 하박국 1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2장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장도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 다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똑같은 패턴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특별히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장로님들이 이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기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세 지말부터 해서 뭐 계속 똑같으신데,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가 되면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박국은요, 1장, 2장, 3장이 모두 다 기도였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 보실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경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긴장되게 합니다. 경고는 경고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여유롭지 못하지요. 뭔가 긴장이 되고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것은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마음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은혜 받고 싶은데 너 경고야, 누구 경고야?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겠지요. 하박국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경고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라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2절의 내용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지치겠지요.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또 외쳐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실 때 참 마음이 무겁고 공허하고 기도할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박국에게 경고를 주셨고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3절의 말씀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나이다. 자, 지금 유다의 상황을 3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사회, 유다의 지금 살고 있는 당시의 모습은 죄악이 관영했고 패역이 가득했고 겁탈, 강포, 변론, 논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두워졌고 서로 싸우고 감정 싸움 있고 다 모든 게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왜 달라졌을까요? 19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좀 기뻐서 부를 때가 있죠. 막 슬퍼서 노래 부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흥얼흥얼댑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민이나 사모가 성민이가 이제 음악을 가요를 많이 틀잖아요. 옛날 가요가 요즘에 리메이크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곡들을 설교 중에 설교를 집중하면서도 그 음악을 들으면 가요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세월이 가면 나와요. 막.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혀 노래 부를 생각도 없고 예전에 이제 18번이었거든요. 그 곡이 노래방 가면 거의 100점 만점 맞았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뭐 그런 노래나 여러 가지 노래 나오면 그냥 무의식 중에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박국은요. 기도 중에 1장, 2장, 3장의 기도 중에 그가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노래로 결론을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노래로 지휘하는 경고가 결국 어떻게 바뀐 거죠? 노래까지 가게 된 거예요. 노래까지. 자,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오노,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기오노이라는 말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곡조 있는 음률이 있는 기도, 노래가 시기오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박국은 1장에 어찌하여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거예요. 질문이.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쏟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게 많아요. 때로는 불평이라도 원망이라도 답답함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쏟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기도죠. 내가 주께 대한 무엇을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듣고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듣고라는 말은 샤마으.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건 쉐마입니다. 쉐마. 근데 이거는 소문을 듣고 샤마으.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하박국은 듣고 어떻게 말하죠?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3장까지는 노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놀랐나이다.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무엇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응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응은 뭐죠? 주차장에 있는 대로 가는 건가요? 이 건물 전체를 사는 건가요? 숫자가 많은 건가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교회가 뭐 커지는 건가요? 악기 앰프 고치고 바꾸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런 게 부흥일까요? 여기서의 부흥을 보세요. 이 수년 내의 부흥, 하박국도 부흥을 원했어요. 부흥을 바랬습니다.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흥은요, 놓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2절 주는
주의 이를입니다. 주는 주의 이를.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목사가 고집하는 부흥이 아니라 주의 일을, 주는 주의 일을 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박국 내용이 뭐죠? 부흥은 뭐죠? 충격적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죠.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2장에는 바벨론도 망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유다가 망하는 거네요. 유다가 죽는 거네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네요. 유다가 다 빼앗기는 거네요. 유다가 전쟁에 패하는 거네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저 그 부흥 싫습니다. 그 부흥 가져가세요.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이해가 다 되시는 것 같네요. 이해 안 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이것은 심판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남은 자,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셔야 합니다. 죄악과 폐역과 강포와 겁탈과 분노와 논쟁, 그럼 그대로 부흥을 시켜주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몰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유다가 맞아야 됩니까? 왜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불주사 맞은 분 계세요? 불주사? 근데 꼭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프지만 우리 성민이가 병원에 한번 그때 뭐죠? 모세지, 네 저거 감사합니다. 저거 아플 때 병원에 있는데 간호사가 그 아이들 그 핏줄인가요? 그 줄을 못 잡는 거예요. 주사를 놔야 되는데 한 100일도 안 된 아이를요. 아이는 자지러지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심정은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대신 맞아줘야 되는. 대신 내가 나한테 한 100대 놔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놔주지, 나한테. 차라리 애가 막 자지러지고 울고 아프고 닭똥 같은 눈물 막 흘리니까 내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작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자지러지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맞아야 되는 거죠. 유다도요, 망해야 되는 게 뭐죠? 죽을 때, 절망할 때.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유다를 죽여야 돼요. 망하게 해야 돼요. 그들의 강포와 폐역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진노를 내리셔야, 그리고 그 땅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 숫자가 많고 교회가 부흥되고 주차장에 있는 데로 가고 주차도 좀 편했으면 좋겠고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고 교회에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고. 왜 근데 아멘은 안 해주세요? 그렇죠? 다 그런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는 주의 일. 하박국이 1장부터 원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장에는 원망이 많았어요. 투덜투덜이 많았어요. 짜증이 많았어요.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저 못된 바벨론, 저 표범 이리 독수리와 같이 저 무지막지한 저 사람들을 들어서, 그래도 우리를 좀 좋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냥 훈육하시면 되겠지, 왜 우리를 이 정도로 비참하게 70년 바벨론 생활하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요, 지금 아직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그들에게 짓밟히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하박국이 지금 상태를 아시겠죠? 지금 온 몸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도 밑줄 쳐보실까요? 떨렸도다.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피하고 싶은데 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겠지요. 마지막에 보세요.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흔들렸고 떨렸도다. 떨리는도다. 이거는 하박국이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기도 속에 하박국의 본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6절 중간에 보세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거기도 밑줄 쳐 보실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섭리. 오늘 우리 그 찬양에 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박국이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기도 제목, 내가 생각하는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과 몸은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바벨론이 무자비하기 때문에, 우리 유다가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뻔하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또 최 목사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저는 죽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 고집, 내 자아. 여러분 착해 보이죠? 선해 보이죠? 착할 선 두루주 높을 채.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박국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해야 바벨론이 또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년 이스라엘 유다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성전들을, 스룹바벨 성전 또 성전들을 회복하게 하실 그 약속을 하박국은 멀리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내 들으셨죠? 인내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인내. 원어 말고요. 그냥 뜻. 네, 아래 머물다. 이것은 환난과 여러 세파 속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지금 흔들리고 떨리고 두렵고 지금 내 몸이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류에 올라가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정한 때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이게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예전에는 불평이었는데, 예전에는 짜증냈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성령의 소망과 위로를 주심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다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하박국은요 3장 마지막이 무엇이죠? 감사의 노래.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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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1장에는 없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잃으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는 그의 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박국은요 사실 3장까지 쭉 가면서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쁘면 나빴지, 괴로우면 괴로웠지,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하박국이 달라졌네요. 이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언제 달라졌습니까?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 될 때 1장에도 불평이라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또 성류의 높은 곳에도 올라가 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지금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교만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지만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의 망함은 진노와 심판 속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떡하지?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진노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그러니까 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노 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달라졌죠. 자, 우리 그러면서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나무들입니다. 근데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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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5번 나오죠. 없으며 없으며. 전에는 없어서 불평했는데, 전에는 안 돼서 불평했는데, 전에는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해서 짜증냈는데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졌네요. 그죠? 없어도 없어도 없어도. 자,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인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 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 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목사님은 두려움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무슨 말 할까? 무슨 말 할까? 두렵지 않으세요? 그냥 조금이라도 좋은 말 해주시면 마음이 어떤가요? 좋죠? 좋아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갑자기 업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엄청난 말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죠. 하늘이 노랗겠지요. 근데 그 두려움과 이제 아직도 나이가 팔팔한데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이건 띠를 띠시고 역대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33장 703페이지입니다. 703페이지 703페이지 12절 금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겸손하여. 자, 그 환난이 이 므낫세 왕이 무엇으로 바뀌게 된 거죠? 크게 겸손하게 됐다는, 겸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집스럽고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완전히 패역한 사람이었는데 언제 깨닫게 되죠? 환난을 당할 때, 마치 하박국이 경고를 들은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됐다는 거죠.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빼앗겼던, 끌려갔던, 포로되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고, 므낫세가 언제 깨닫죠? 그 환난 중에 깨닫는 거.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언제 깨닫게 됐죠?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 하박국의 기도와 똑같죠? 환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이제서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자, 우리 결론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거기 밑줄 쳐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제목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를 또 마음을 바꾸어 놓은 곳이에요. 바벨론도 무섭고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박국은 믿고 환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그러면서 노래로 그는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은 발견입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발견하면 뭐가 나오죠?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은 2장에서 기도 속에 발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투정도 부려봤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과 너희가 망해야, 너희가 죽어야, 너희가 내려놓아야 새롭게 된다는 거, 거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회복이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닫고 나서 환난 날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하박국의 노래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으세요? 눈을 보니까요. 정말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거기에 이제 노래와 모든 것으로 드렸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그 회복이 우리 좋은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거운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